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전수님이랑 같이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 받아보셨죠? 네, 그거 받을만 합니까? 네? 받을만 하잖아요. 그죠? 하루 전날 이렇게 금식도 해야 되고, 그 이상한 액체 같은 거 이렇게 가루 타가지고 먹고, 그거를 저녁에 늦게 먹고 새벽에도 먹고 화장실을 덜랑덜랑 하면서 속을 다 비워냅니다. 그죠? 저는 이제 뭐 할 때마다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기운은 빠집니다. 그죠? 기운은 빠지고 또 그 썩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먹어서 액체를 먹어서 이제 이렇게 속을 다 비워내는 건데, 근데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기운이 빠져 있지만은 이렇게 대기하고 앉아 있을 때 참 편안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속도 편안하고 기운은 빠져 있지만 마음도 편안한 것 같고,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걸 다 비워내서 그런가 보다. 예? 속의 걸 다 비워내니 기운은 지금 빠져 있는데 참 편안하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면 내시경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받고 나서 이렇게 거기 문진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시경하고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뭐 역류성 식도염도 조금 있고 위염도 조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행히 저는 용종 같은 건 없었어요.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전수님 건 이야기 안 할게요. 여하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속의 걸 다 비워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부를 살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비워내서 깨끗해진 마음 속에서 내시경 같은 걸 집어 넣어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마음의 어느 부분에 염증이 있다, 어느 부분에 용정 같은 게 있어서 요거는 떼내는 것이 맞겠다,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지금은 습관이 돼서 그 업식에서 자연스럽게 염송이라는 것을 하고 심당에 와서 우리가 불공하고 하지만은 이게 그런 과정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송할 때, 우리 답답할 때, 뭔가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될 때, 아니면 뭔가 큰 원이 있을 때 우리 염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송을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게 본심 진언이잖아요. 내 마음의 본심을 일으키는 거고, 내가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온갖 번뇌망상들을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염성하면서 잘 비워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 마음의 온갖 번뇌망상들을 이렇게 다 찌꺼기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말에 보면 염성하는 것이 내가 그거 이상한 액체를 먹어가지고 속을 다 비워내는, 들락날락거리면서 속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원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극히 깊은 마음에서 내 내부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심공,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늘 제가 비유 이야기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한다, 국어책을 펼쳐야 되고요.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책을 펼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책을 펼쳐놓고 내가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심공은 어떠한 겁니까? 추상적인 것이고 드러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내가 마음을 펼쳐놓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염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들여다봐서 우리 내시경으로 구석구석 살펴서 어디에 염증이 있고 어디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어디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게 어디 한 구석에서 썩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고, 뭔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도 끄집어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예? 내 마음에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독심이 있어서 어디 썩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지 내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건강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약이란 게 필요하겠죠. 어떨 때는 약이란 게 어떤 약으로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약이 먹어야 될 약이 무슨 약입니까? 육행약이에요. 그죠? 희사하고 비우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 베풀면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희사하면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잘 지키지 못했던 거,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해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계획을 잘 지켜나가는 그 육행약이에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성질을 팍 잘 내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진심나면 진심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을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하심하는 약. 그죠? 하심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막 살았다. 방탕하게 살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진하는, 내가 열심히 정진하는 그러한 정진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늘 마음이 평화스럽지 못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 불안하고, 염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어리석어요. 어둡고 깜깜해요. 그죠? 또 염송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일으키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육행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해 나간다. 그래서 네, 건강검진을 받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내 마음의 건강 검진을 늘 염송하는 것이, 심당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죠? 내 마음을 검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치가 맞는 것 같죠? 그죠? 맞죠? 고개 한 번씩만 까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 이렇게 우리 12월 18일 날 우리 거기 송년법회 납불산 마치고 점심고냥 같이 하고 송년법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직까지 구상 중인데, 제가 우리 거기 요즘 마이크만 있으면은 이렇게 노래방 기계 없어도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노래 거기 뭡니까? 경연대라기보다도 그런 뭐 장기자랑 아니면은 제가 개사대회를 한번 할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가요에다가 우리 가사를 바꿔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거기 송가인 다들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나요? 송가인 정수님이랑 닮지 않았어요? 통통한 게? 그죠? 자, 엄마 아리랑 노래를 제가 즐겨 들으면서, 엄마 아리랑이란 게, 엄마라는 것이 우리 엄마 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 그리움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편안해요. 다 엄마가 계시잖아. 엄마가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이기도 하고, 지금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것은 내 이 생명의 뭐예요? 근원입니다. 본향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아리랑이라는 거기 가사를 보면은 대다수 뭡니까? 지역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건 말뜻을 보면은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리라는 말이 뭐 고대어로 곱다, 이쁘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랑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호칭이죠. 그래서 고운 님이라는 뜻도 되고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도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설이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만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을 때, 아라는 것을 참나, 나자를 쓰고, 리라는 것은
다스릴 일자를 쓰고 랑은 즐거울 랑, 즐길 랑이라는 것을 써서 나를 다스리는 참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공부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진짜 참나를 본심을 찾아가는 즐거움이다. 아리랑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차 안에서 피 안에서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로 우리 왜 저 언덕을 넘어간다, 저 강을 건너간다, 그죠?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어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짜인 나를 내가 버리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고통을 받고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면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이 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전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우리 그 엄마 아리랑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들어보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예, 신나죠? 예. 버스 안에서는 찰또 이렇게 뛰어놀고 하시더니만 이렇게 조용히 그냥 얌전하게 박수만 치시네. 제가 이거를 노래를 우리 개사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다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고 갖고 누가 이쁘게 개사를 잘하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걸 저는 상륜아리랑으로 바꿔봤어요. 상륜아리랑 아리랑 상륜시민당 아리랑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바꿔서 노래 그 중요 가사 몇 가지를 한번 바꿔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쁘게 개사해가지고. 자, 상륜아리랑 우리가 엄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 마음의 고향. 그래서 엄마라고 할 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정해집니다. 선수님,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엄마네 밤에 명상하면서 내 마음의 본심을 찾아가듯이 엄마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향이잖아요. 그죠? 고향입니다.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그 마음, 고향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기명하는 겁니다. 내 마음 편치 않을 때 우리가 본심진언을 통해서 내 본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엄마라는 것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틋함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의 고향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나를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적신성불 공부했잖아요. 적신성불이란 것은 누구나 다 성불돼요. 우리 생각 외로 나라는 존재가 큰 존재입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은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 외로, 우리 선지식들이 이야기해요. 깨닫고 보니, 밝아지고 보니, 나를 알고 보니 생각 외로 내가 큰 존재더라. 하찮고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찮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신성불 누구나 다 10분의 1, 100분의 1부터 시작해서 10분의 1, 10분의 2 얼만큼 내가 실천하고 얼만큼 내가 본심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밝은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근기는 차별이 있겠지만은 다 부처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 우리 회양참회 오불사바라밀 16대 보살 팔공양 사습의 귀명 하나이다. 내가 귀명합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귀명하고 나면은 탐하고 성내고 오리쓰고만, 탐진치를 제어하고, 내가 탐진치를 제어하고 탐하고 성내고 오리쓰고 마음 없애고 본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명 오불사바라밀 16대 보살 팔군양 사습의 기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좋아, 마음이 밝아져서 시민을 찾아서, 시민이 밝아져서 금기차별이 있지만은 이 몸 이대로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적신성불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데, 기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데, 기명 청정법시 비로자나불은 어떠한 모습이고, 마지막에 기명 일체열의 활락기 금강 영보살은 어떠한 모습인데, 그렇게 보면 오불과 사바라밀 16대 보살 팔고양 사습 각 불보살의 모습들처럼 돌아가라는데, 돌아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시죠? 그냥 쉽게 말 그대로 부처님처럼 불보살처럼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착하게 그리고 지혜 밝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공부하기는 시간이 지금 다음에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오불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법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신불의 법계 법신의 네 가지 특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 사불입니다. 오불의 모습은 근원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보편성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오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 16대 보살 잠깐 볼까요? 16대 보살. 제가 그러면 먼저 하나만 살펴볼게요. 16대 보살에서 공덕치 사보살, 보살, 광보살, 당보살, 소보살. 이 보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16대 보살이란 뭐냐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드러내야 될 모습들입니다. 보보살, 내 마음의 보배로움을 찾아서, 네? 보보살에 기명한다. 내 마음의 보배로움을 찾아서, 시민을 찾아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우리 생각보다 큰 존재다. 내 마음에 누구든지 비할 수 없는 그러한 보배로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보살, 빛광자입니다. 밝아야 됩니다. 밝게 사셔야 돼요. 어둡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을 띠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보살, 우리가 당간지지라는 말 들어봤을 때 깃발, 절에 가면은 높이 깃대를 세워서 깃발을 달아놓습니다. 멀리서도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불법과 진리를 내가 실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당보살에 기명하는 겁니다. 소보살 웃는 보살입니다. 환희한 보살입니다. 내가 늘 환희한 마음으로, 늘 웃으면서 미소 띠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소보살입니다. 그렇게 내가 갖춰야 될 인격상,
내가 갖춰야 될 인격상의 모습들이 16대 보살입니다. 팔공양 보살은 삶의 인간 세상에서 삶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의 모습들입니다. 공양입니다. 팔공양, 내가 내심에서 일어나는 내공양과 바깥에서 드러나는 공양, 내공양과 외공양.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늘 베풀면서 공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좋은 노래, 좋은 음성 하나 들려주는 것도 공양이고, 내가 좋은 향을 베푸는 것도 공양이고, 꽃도 공양이고, 향도 공양이고, 그죠? 그렇게 인간관계의 모습들. 그리고 사섭지 보살은 사보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도반들에게 우리 이행 동사섭 이야기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진리로 이끌어서 진리 속에서 같이 환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37존에 하나씩. 그래서 37존 오부를 중심으로 한 37존에 기명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본심을 밝혀서 지는 염성으로 내 마음을 밝혀갖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불보살의 마음처럼 불보살의 모습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는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엄마라는 그 말이 결국은 기명이라는 말과 참회를 통해서 내 본심을 찾아서 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 그래서 참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의 참 모습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론봉독합니다.